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이 마치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갑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다 보면 많은 신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앙의 개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환난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늘 의문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환난이 많았으니까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가?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를 당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1장 4절과 5절에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하면서 성도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환난과 위로를 함께 주시는 그 이유는 이 땅이 환난이 가득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여 줘야 한다라고 설명해 줘요. 성도를 정의하는 많은 정의 중에 한 가지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존재, 그것이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주님이 그 억울함을 아십니다. 배신당하셨거든요. 외로우셨거든요. 그때마다 느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느끼는 그 마음, 우리가 언제 가장 아프고 가장 마음이 무너집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아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그 위로를 이 땅에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고난당한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기의 그 고난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요. 난 죽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태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나 아시아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나 복음을 전해 살았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그 고난의 의미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옛날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희망한다 라고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고백. 지금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저 영원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은 바울이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 단어들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2장에서는 향기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고요. 3장 3절에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거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쓰신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합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는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주님 편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의 영이 편지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담아주신 주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 편지의 목적은 전달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